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희년 선교대회에 여러분 많은 물질과 기도와 또 시간을 통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희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립시다라고 인사합니다. 희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립시다. 우리 모니터 앞에 거만 조금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에서 쓰는 말인데, 심정지 환자는 4분, 또 중증외상 환자는 1시간 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고 단 8절인데, 요한계시록 15장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한데 영적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서 시간 밖의 개념을 본 환상들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재앙들이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곱인 재앙 같은 경우는 구원의 관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체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일곱인 재앙의 모습이고, 일곱 나팔 재앙 같은 경우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관점의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일곱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일곱 나팔을 받았을 때 바로 최종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 나팔 재앙 끝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계시록 전체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와 사단의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 이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법을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또는 666 돈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내용이 14장까지 있고, 이제 15장부터는 다시 최종 심판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다 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라는 단어에 줄을 치십시오. 이것은 최종 심판이라는 뜻이고 돌이킬 수 없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재앙의 최종적인 결과가 일곱 대접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장에서 읽고 15장으로 바로 와도 되고, 11장까지 읽고 중간에 뛰어넘고 15장으로 바로 와도 이 전체적인 것은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15장은 이 최종 심판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골든타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어린 양의 노래까지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자, 오늘 2절로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줄을 한 두 군데 쳤으면 좋겠는데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줄 치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줄치고 어린 양의 노래 줄치십시오.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은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노래 내용인데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3절에 우리가 줄친 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에서 보면 오데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두 개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르는 하나의 노래인데, 자,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 동그라미에 섰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무슨 바다냐? 이단들은 이 유리바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이 유리바다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탁 갖다 대면 이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이 유리바다 이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 유리바다를 자기만이 풀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문맥에서 보면, 자, 유리바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자신들을 뒤쫓아왔던 이집트의 모든 전차 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닷가 곁에 서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폐해성 부를 때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 찬송의 배경이기도 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이 바다를 마치 수족관을 건너가듯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족관 가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보이잖아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게 유리바다인데,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 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저편 유리바다를 보니까 이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물은 대조적인 관계고 불과 물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홍해에 수장당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다 패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는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전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풀어줄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해에서 다 심판받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으로 심판받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이편에 서서 저편에 수장당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자, 여러분 2절 동그라미 합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의 동그라미, 수를 이기고 줄치고 벗어난 자들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이게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몇 주 되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세상의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고, 자, 666 돈이 하나님이다라고 미혹해서 돈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런 미혹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이런 말도 되어집니다. 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도 되지만 원문을 보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도 되어지는데,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는 예수 믿으면 목숨이 오락가락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순교했거든요. 근데 유리바다 이편에서 불이 섞인 저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인데,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면 유리바다 이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저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불타고 있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집에 지금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돈이 있고 금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건물이 전소되어지면 불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집이 불타고 있는데 금은 가지고 놓는다고 정신이 나가서 잠들어 있는 부모님이나 어린아이를 그냥 두고 놓을 수도 있대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단순한 배역을 맡은 사람도 말입니다, 전체 시나리오를 다 이해하고 자기 배역을 딱 감당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전체 시나리오에서 이게 무슨 역할인지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모세의 노래와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노래를 부른다. 성경에서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시점이 언제냐?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어지기 전입니다. 폭풍 전야 전에. 계시록 16장부터 7 대접 심판으로 이 땅에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믿음은 결과를 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노래를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유리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한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들을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든타임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에 줄치십시오. 자, 진노가 마친다고 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요한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세메이온,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왜 마지막 재앙이냐? 이 진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마치리로다, 이 헬라어가 텔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레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헬라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입니다. 텔레스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데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듯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심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의 완성은 언제 되어집니까? 시험을 치면 공부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신 분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신 분인데, 자,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자, 정거장막 성전, 유리바다를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정거장막도 신천지에서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실상 해석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이 현대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조직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 그 증거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 뭐 신천지 교인들이라 그러고, 이 정거장막은 신천지 교회라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마음대로 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했는데, 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이 사자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 목자, 약속의 목자로 연결하면서 이 새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요한이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거장막을 중심으로 이긴 자들이 모이는 것이 정거장막인데, 그 해석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 게 새 요한인데, 그 새 요한이 이만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해석을 교회 안에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면 커피를 꼭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틀렸죠. 하늘의 정거장막이 성전에 열린다. 여러분, 이 정거장막이 무엇이냐 그러면 광야 시대 때 세웠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정거계, 언약계,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장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이 무기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거장막, 말씀이 보관되신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내 기회 줬는데 너 안 믿었지, 하면서 뭐 이렇게 보복성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축복도 말씀으로,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자, 오늘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말씀인데 줄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뭐 사사기나 여호수아 이런 거 보면 잔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불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진실의 차이인데,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는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세상은 불의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의 고백이 뭐냐면 최종 심판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최종 심판이 있을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설명한 것을 실명을 이제 거론하는 걸 보면 이거는 실제 사실이라고 우리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신이 지옥에 온 곳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아브라함에게 변론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되냐, 그런 변론하는 구절들이 없어요. 억울해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누군가가 부자에게 전도를 했겠죠. 근데 부자가 그 전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부자가 그런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온 것을 인정하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물 한 방울을 그 손가락에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부탁을 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일가친척 부모 형제에게 전도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냈지, 자신이 지옥에 온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변론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이야기할 때 몇 년을 참으셨어요? 1000년을 참으셨어요. 무드셀라가 여러분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하나님은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이 수목이 3분의 1이 불타고, 나팔이 불 때마다 물의 3분의 1이 썩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팔을 또 한번 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나팔을 불 때 이 사람의 전쟁을 통해 3분의 1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도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지금 수장당하는 그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10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홍해의 전차를 이끌고 쫓아왔다가 거기서 최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영적 골든타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담은?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이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계시록 5장 8절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때 핍박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했던 모든 기도가 이 대접에 다 삼켜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심판으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삶의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아니면 삶의 최종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참고사항이라면 여러분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최종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선교하자.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에 줄치고, 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성전은 기도가 올려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대접 심판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있을 때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재앙은 15장에 있는 게 아니고 16장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16장의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이 15장의 골든타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성전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노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120년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무엇을 닫으셨습니까? 문을 닫으시니. 노아가 노아 방주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하나님이 문 닫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열처녀의 모습인데, 자,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기름 사러 갔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무엇이 담겨져? 문은 닫힌지라. 기름 사러 간 어리석은 처녀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5장 8절의 영적 골든타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와요. 우리가 불신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내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찬양은 열방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요. 아직까지 진노가 쏟아지기 전이니까 만국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희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영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베들레헴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희년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정말 도전받으면서 제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희년 선교 대회만 하는 것만 해도 이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선교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는데 항공료만 7천만 원 들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기타 등등 억대 이상의 몇 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그래도 희년대회만 하지 말고 희년대 굉장히 프로그램 타이트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좀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선교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5성급 호텔 가서 이렇게 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50명이 제주도를 가려고 하면 항공료만 1,000만 원 나옵니다. 왕복 항공료만. 그뿐이겠습니까? 5성급 호텔에 2박 3일 밥 먹으면서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많은 교인들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후원하셔서 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선교사님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항공료도 주고 기타 등등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정당 250만 원 정도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14가정이면 여러분 그게 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250만 원이 폼이 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저임금 비용도 250만 원인데 멀리서 오셨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폼나게 뭘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이래저래 후원받고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커피 마시라고 준 돈 기타 등등 다 모아보니까 한 가정당 350만 원 정도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돈을 또 시합에 다 신권을 봉투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권사에서는 MK 자녀들에게 성도 자녀들에게 뭐 장학금을 준다는 등 또 성도들 장학금 준다. 권사에서는 사모님들에게 뭐 또 약간의 여비를 준다는 제가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사모님들에게 한 15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한 가정에 한 5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희년대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한 가정에 150만 원 더 주려고 하면 1,950만 원 필요한데 어떤 분이 1,400만 원을 헌금을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요? 그래도 550만 원이 부족한 거죠. 550만 원이 부족한데 그때 뭐 성도들이 저에게 뭐 선교사님의 커피 마시라고 주신 돈도 있고 마지막 날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목사님이 제주도 가 있는데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돈을 200만 원 보내주면서 선교사님들 밥 한번 사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각 가정마다 500만 원씩 주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주면서 선교사님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1,000만 원씩 주자고 제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분량인 것 같거든요. 제가 1,000만 원씩 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이 조금 콩복듯이 좀 힘들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셨을 건데 제가 마음에 500만 원 생각에 딱 500만 원 특거리 할 수준만 전달을 했거든요. 물론 선교사님들 사모님 다 감동 받으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이번 희년 선교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축복이 함께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은 영적 골든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입니다. 불타는 유리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늘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교하시면서 중보자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